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17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부터 11절 말씀. 봉독은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그 부활주일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리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정말 어둡고 깜깜하고 암울한 그러한 가운데서도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을 극복하며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오늘 이처럼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주관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들이나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참으로 이 시간 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돌아보면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이제 느끼게 됩니다.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거, 거듭나서 구원받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그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또는 자기의 육신적인 어떤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의지하고 또 명예를 의지하고 세상적인 어떤 지위를 의지하고 또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살다가 결국은 비참한 그러한 말로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건데, 주전 한 600년경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지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비롯해서 심지어는 제사장들까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보다 이방신, 우상들을 섬기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되었고, 그리고 부패하고, 또 그들은 도덕적으로도 타락했고, 또한 그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적으로도 많이 문란해졌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유다 나라를 하나님 치시려고 계획을 하시고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되어진 에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외치냐면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당시에 북쪽에는 바벨론 제국이 세워져 가지고 점점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나라가 강했었는데 그 아수르 나라도 제압을 하고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강대국인 바벨론이 언제 그 조그마한 유다를 그냥 삼키려고 할지 알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풍년등화 같은 그러한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들은 아주 태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애굽이 있는데 뭐 애굽이 도와줄 건데 그러면서 애굽의 군사력이나 애굽의 어떤 강대한 어떠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대항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를 엎어서 너희를 망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인데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외치는 에레미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한 세 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은 미약한 존재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강한 것 같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문명이 발달하고 모든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힘으로는 사나운 짐승들 그 무엇들을 당할 수 없지만 그들이 만든 기구를 가지고 뭘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제압하고 그리고 모든 세상을 이제 뭐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해가는 아주 힘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가장 약한 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나 뭐가 약하냐면 마음이 약한 거죠. 쉽게 유혹에 빠져요. 왜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모든 인생들이 이렇게 망하게 되었느냐.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어떻게 죄를 지었냐면 마음이 미혹을 받아서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물보다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장 모든 것보다 힘에 부패했다. 왜 부패했을까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셨을 때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흙으로 만든 그러한 물체가 생명이 됐어요. 생명이.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그 자체는 물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셨는데 그 땅의 흙으로 빚어서 그냥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생명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생명이 되어서 우리 안에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고 우리 안에 마음이 자리 잡게 되어진 거죠. 마음이. 근데 그 마음에 죄가 들어오니까 마음이 부패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믿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어떠한 것들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악하고 가장 약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어떤 걸 원하시냐면 그 약한 마음, 유혹받기 쉬운 마음,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장 강하다고 여기면서 거만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두면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그 마음이 보존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그 금은 모든 보물도 하나님께 두기를 원하셨는데 왜냐하면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고자 하는 건 뭘 보냐면 뭘 볼까요?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면접하면서 그 중에서 이제 왕의 기름을 부으려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낸 거잖아요. 사람이 면접할 때는 겉만 보지 속마음을 못 보니까 이제 풍채가 좋고 아주 준수한 사람을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냥 혹해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구나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그를 버렸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안 맞는 거죠. 자기 아버지조차도 마음에 안 들었던 다윗을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가 택한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이 소중한데 이 마음에 어떤 것들이 어디에 담겨있냐면 흙에 담겨있어요. 흙으로 만든 육체 안에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가 굉장히 약해요. 그릇 보면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또는 철 그릇도 있고 또 노쇠로 만든 그릇도 있고 심지어는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그릇들은 그래도 강한 거죠. 다시 재생할 수도 있고 그런데
흙으로 만든 그릇은 가장 약한 게 잘 쓰이다가도 잘못해서 땅에 떨어뜨리면 짱그랑 깨져요. 깨지고 나면 이거를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회복할 수가 없어요. 재생이 불가능해요. 차라리 흙에다 불에다 안 굽으면 다시 물에다 저기서 진액해 가지고 다시 만들 수 있는데 불에다 구워놨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금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가장 약하죠. 가장 강한 것 같지만 마음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코로나가 한참 정말 유행돼 가지고 온 세계를 다 휩쓸고 지금 중국이 좀 괜찮은가 했는데 다시금 들고 일어나 가지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그러잖아요. 눈에 안 보여요. 아주 미세한 그런 바이러스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든 삶 자체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처럼 강하다고 하지만 눈에도 안 보이는 그냥 이로 꼭꼭 씹으면 이 균이 죽을까? 그것도 안 돼. 그렇게 작은 것들이 우리를 쓰러뜨려가요. 우리 사람들은 앞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잠시 후에 할 일도 알지 못하죠. 어느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부딪힐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고 그 순간순간 살아가는 거죠. 욥기 14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리고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리고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생애가 짧고 뭐 거북이는 뭐 500년 산다든가. 그런데 인생은 짧아요. 그리고 얼마나 짧은지 어떻게 피했냐면 꽃이 피었다가 며칠 아니면 그냥 사그러져요. 이 백합꽃이요, 지난주 부활주일날 이제 부활주일 꽃으로 이게 꽂아서 올려놓은 거잖아요. 이 백합이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오늘 보니까 반절 이상이 다 시들갖고 무스생해서 뽑아내고 그리고 그 중에서 좀 괜찮은 걸로 이제 정리를 사모님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꽃과 같이 어쩌냐면 시든다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때 잘 나갔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냥 사그러져요. 뭐 그것도 그러지만 또 도덕적으로도 참 존경받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매스컴 타는데 보면 그냥 이상한 얘기들이 나가지고 아니 사회에서 매장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할 뿐더러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신다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0.1초도 안 지나가고 그 순간부터 어때요? 숨도 못 쉬어요. 그 순간부터 눈을 깜빡거릴 수도 없어요. 손 하나 까딱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시체가 되는 거예요. 그 물체 자체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고, 그리고 우리 어떤 삶을 이루가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너무 농사가 잘 됐어요. 장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곡식을 더 이상 이렇게 저장할 데가 없어. 그래서 곡간을 더 만들어서 해야겠구나. 너무 풍성하니까 배를 딱 내밀고 배를 긁으면서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편히 쉬자 그런다. 하나님이 주실 때는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잖아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뭘까?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끔 이게 소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가둬놓고 자기 어떤 것들만 이루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하나님이 거둬가신다면 이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 자체가 있을 때 내가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소요되는 거죠. 필요한 거죠. 그런데 내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거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한 우리 인간들이 만약 하나님을 떠난다면 어떨까? 가장 비참한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셨는데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가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난다. 그러면 어느 순간적으로는 자기가 세상에서 이루고 또 일으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그전보다 더 잘됐고 더 풍성하고 뭔가 더 잘 나가고 하는 것 같이 착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이미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까요? 오히려 더 그게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더 좋을 것 같으니까, 더 지혜로울 것 같으니까, 하나님보다 더 나아질 것 같으니까 그에 미혹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따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참혹한 결과가 되어졌어요. 그에게 육체의 죽음이 선고되어졌고, 그리고 살아가려면 땀 흘리면서 열심히 수고해야 되고, 그 땅들은 오히려 소출을 내주지 않고 아주 가시덩굴 같이 되어져서 사람들을 막 뭐라고 할까요? 반기를 드는 그런 땅이 됐어요. 그래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가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5절 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믿고 그리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육신이라는 말은 혈육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혈육. 육신으로 힘을 삼아.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내가 그냥 뭐 잘못했어도 내 마음이 안 떠났으면 그게 뭐냐면 실수한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되어진 거예요. 그건 실수예요. 내 마음이 떠난 거는 완전히 떠난 거죠. 떠난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데 나도 모르게 잘못했어. 그건 내가 실수한 거죠. 사도바울 로마 7장에서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해. 나도 모르게 내 육체에서 한 법이 나와서 나를 이끌고 죄 가운데로 가는도다. 그러면 그걸 자기가 보는 거예요. 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냐면 자기 마음은 어때요? 떠난 것이 아니야. 마음은 하나님께 있어요. 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을 보고 탄식을 하는 거죠. 마음이 떠난 사람은 탄식할 어떤 그것도 몰라요. 못 느껴요. 왜냐하면 이미 떠났으니까. 조금 내가 잘못하고 뭐해서 하나님 내가 왜 또 이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은 어떨까요? 마음이 떠난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떠나버린 사람도 어때요? 전혀 못 느껴요. 당연한 거야. 여기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 뭘 받는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에레미야는 그 유다가 멸망할 때 마지막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알아요. 그리고 이 유다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대로 외치는 거예요. 심지어는 너희가 바벨론에 항복하라. 마지막 때 그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예요. 그 시드기야 왕에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한 38장 정도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서기관이죠. 서기관 요나단이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나라를 도움되는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나라를 해치는 말을 한다. 국가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데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차라리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 구데기다가 그 웅댕이다가 그 달아내가지고 밑에다가 던졌어요. 던졌는데 깊은 우물인데 물이 없어서 거기가 진흙탕이 있었어요. 진흙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경기가 어렵잖아요. 유다 그 나라가 먹을 것이 궁하게 됐었어요. 먹을 것 자체가 계속 침략을 받고 나라가 흉흉하고 오니까. 그러니 이제 시드기야 왕의 그 대신 하나가 큰일 났습니다. 에레미야가 그 밑에 그 속에 빠져 있는데 누가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며칠을 굶었는데 놔두다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네가 데리고 가서 그 에레미야를 건져내오라. 그래서 에레미야를 건져서 이게 끌어올려서 이제 시대에 뜰에다가 이제 오게 하고 그리고 시드기야가 아무도 모르게 자기 처소로 오도록 했어요. 에레미야를. 시드기야가 묻습니다. 에레미야에게. 너 정확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내게 말하라.
그럼 내가 바른 말하면 나 죽일 텐데요. 아니, 안 죽일 거야. 지금도 안 죽이고 내가 앞으로도 안 죽일 테니까 말해.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한테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합니다. 항복하면 당신도 살 수 있고 이 나라도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도 불타지 않고 이 백성들도 안전하게 된답니다. 회개하랍니다. 아니 하나님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그 말을 인정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먼저 바벨론에 항복한 유대인들이 나는 두렵다. 만약에 내가 바벨론을 항복하게 되어지면 먼저 항복했던 유대인들이 나를 조롱하고 그럴 것이다. 그럼 나는 그래서 항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그 관리들 요즘 말하면은 장관들이나 뭐나 그 방백들이죠. 그들이 너한테 왕한테 뭐라고 네가 했느냐 물으면 너하고 주고받은 얘기는 하지 말고 이제 너가 나한테 다시 은하단에게 보내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나한테 부탁했다고 청했다고 말하라. 그러면 너가 죽지 않으리라.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에레미야가 죽음을 면하고 시대뜰에 있으면서 바벨론에 쳐들어올 때까지 그가 죽지 않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 물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든.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을 항복하랍니다. 그러면 왕도 무사하고 백성들도 괜찮고 성도 불타지 않고 그런다 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왜 못 따르냐면 그가 말했냐면 먼저 바벨론 항복한 유대인들이 나를 조롱할까 싶다. 그게 더 중요합니까? 조롱한다는 거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흥망성쇠에 달려있어요. 자기 혼자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근데 그걸 따르지 않는 거예요. 결국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세 번째 침략해가지고 완전히 다 포로로 잡아가고 시드기야 아들 둘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두 눈을 뽑아가지고 말에 매달고 바벨론으로 데려갔다가 죽을 때까지 감옥에다 가서 놔둬가지고 감옥에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아니 먼저 그 바벨론에 항복했던 유대인들이 조롱하는 거 그게 대단한 거예요. 자기 두 아들이 자기 보는 눈앞에서 그들을 처참하게 죽일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는 두 눈이 뽑히고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머지 죽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항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지 못하니까 흙이 튀는 거예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 다른 사람들 창피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그걸 의식해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냥 나는 그 유다의 왕들을 보면 참 악한 왕들도 많이 있지만 시드기야처럼 그렇게 미련하고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은 난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에레미야를 죽이지 않게 그를 보호하면서도 그가 하나님 말씀하는 거는 그걸 따르지 못하네. 차라리 에레미야 이 자식이 그럼 나한테 함부로 그래가지고 죽여버렸다면 또 몰라.
근데 그를 죽이지 않게 오히려 너가 나하고 한 말을 다른 사람들은 절대 말하지 말고 비밀리 하고, 너가 나한테 요나단에게 보내서 죽지 않게 해달라 그 말 했다고 하라. 그렇게까지 해주면서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냐는 거예요. 왜 항복을 못 하느냐는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말했던 거, 바벨론을 배척하고 애굽을 의지해서 바벨론을 대항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꺾고 그들에게 항복한다는 어떤 자존심, 그런 것들이 작용했는지 몰라도 그것들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바르게, 내가 곧게 했던 것이 뭐가 중요해요? 가끔 보면 오래 살았던 노인들 보면 안 꺾어지려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러면서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냥 그거 아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렇게 잘 살았는데 그러고 안 받아들여요. 그러다가 근데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상, 이념, 어떤 자존심, 자기 어떤 것,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내 던지면 개도 안 물어가는데.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를 때에는 그냥 홍해도 열렸어요. 그들이 목말라서 막 그러면 이게 땅에서 움푹 파인 땅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바위에서 물을 솟구치 갖고 물을 마시게 해서 흙에서 나오면요 물이 지저분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바위에서 나오는데 물이 얼마나 맑겠어. 그 물을 마시기도 하고. 아니 그들이 먹을 게 없다고 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데 아침마다 내리는 거예요. 매일같이. 얼마나 신선해요. 그걸 그냥 공짜로 먹게 하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 떠나니까 어때요? 저주가 임한다. 네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나면 저주가 임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고 그랬어요. 오늘 7절 8절에 보니까 뭐래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떤 복을 받냐?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그와 같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가 아니라도 나무가 잘 자라요. 왜냐하면 그래도 강수량이 적네 어찌네 그래도 그 나무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은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건조해요. 그냥 사막에 바람이 불어오고 건조해서 이게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그냥 나무는 너무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에 심어졌다는 건 비가 안 와도 걱정 안 하고 그냥 아무 때나 자기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 더위가 온다는 건 어떤 걸까요? 환난, 어려운 상황, 견디기 힘든 일들, 그런 일들이 와도 어떻다고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이 뿌리가 뻗으면 물이 바로 있으니까. 그리고 입이 청청하며 가문을 해도 걱정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열매가 너무 가물어도 열매 안 맺잖아요. 자기 혼자 살기도 힘든데 뭔 열매를 맺겠어요.
그런데 열매 맺는 게 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만큼 풍성한 삶이 되어지고 넉넉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살 수 있느냐.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진지한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라는 건 뭘까요? 그냥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것도 잘못했네요. 이것도 잘못했네요. 막 맨날 같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회개하는 걸 말씀하는 걸까요? 회개를 강조하고 주장하는 그러한 데가 있어요. 부산서도 그러고 막 거기는 뭐 회개만 시키는 거야. 회개만. 근데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내 삶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울면서 막 해도 내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내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묵묵히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이랬어요 하면서 해도 내 마음이 조금씩 떠나서 육신적인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딱 옮겨지는, 그게 한꺼번에 되는 것 같고 점점 가까워.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그런 것처럼 내가 점점 가까워. 사도행전 보면 몇 장인가 요즘 사도행 바꿔진 것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옵소서. 원래는 주의 내 발 붙드사가 맞거든요. 근데 새로 나온 찬송은 그 가사를 내 발이라고 내 마음 붙드사라고 됐더라고. 그러나 원래 그 찬송에 우리나라 사람이 작사한 거 아니거든요. 보면 그건 발입니다. 발, 풋. 그러니까 발은 뭐냐면 내 삶이에요. 내 행함, 내가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그래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힘들고요. 원수를 사랑하려 하겠는데 그거 쉬울까요? 얼마나 힘들어요. 또 하나는 아무 어려운 일도 없고 뭐가 잘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워지면, 힘들어지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왜 이러지? 뭔가 있나? 돌아보는데 잘 나가, 잘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뭐 잘못한 거 있나? 뭐나? 돌아보는 사람. 욥은 어땠냐면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생일잔치를 하는데 그러고 나면 그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혹시라도 내 자녀들이 사상적으로 들떠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나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잘 나가는데, 잘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거는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 내 어떠한 것들이 왜 미울까요? 나하고 안 맞으니까. 내 어떤 영향을, 내가 안 좋은 영향을 내게 미쳐졌어. 근데 이걸 바꿔놓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내가 이랬구나가 안 되어지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보지 못하면 미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해가 되어지고, 또는
어려운 일이 없는데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거, 그것도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과 항상 이게 교통될 수 있는 그 통로가 열리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꽉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좀 어려워지면 이 통로가 살짝 열려가지고 이게 잘 되지면 딱 통로가 막혀가지고 그냥 육신적인 것으로 그냥 엔조이하고 만족해 살아버리고 그렇게 되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아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그 자체가 되어지려면 어떠냐면 하나님과 통로가 열리지 않으면 안 돼요. 영적인 통로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 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도 봐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전적인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뭐냐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으면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나는 그 주님께 붙들려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님, 도마가 나의 주님 그랬듯이 나의 주, 그 주인이 예수님이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그 주님에 이끌려서 주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그런데 주님은 전혀 나와 어떤 거리감이 있고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가 믿음을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은 어때? 내 믿음에 대해서 결제를 하셔야 돼. 이렇게 했는데 도장 찍어주세요. 이제 그 결제 받으러 내가 다 계획 짜놓고 하나님 결제해 주세요. 결제해 주세요. 그래서 그거 놓고 3박 4일 기도하고 20일 작정하고 40일 작정하고 이루달라고 그런 거죠. 그거는 내가 주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돼가지고 다 해놓고 나서 하나님은 서포트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은 나의 조력자, 협력자, 도와주시는 분, 그 자체는 잘못된 거죠. 주인이 주님이시고 주체자가 주님이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고 하시는데 나는 거기에 도구에 불과한 거다. 쓰임받는 거다. 그게 바로 전적인 믿음입니다. 전적인 믿음.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 단순하고 진지하고 전적으로 우리가 갖는 믿음. 단순하다는 것은 복잡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주님이 원하면 원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예스노 그냥 거기 내 의견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 속인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뭐라 하겠어요? 주님 이렇게 하라 하겠어요? 그러면 그러네.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니구나. 맞다고 했으면 맞구나. 그게 단순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어떤 걸 찾고 놀라고 그러죠. 요즘 환경이 그렇고 세상이 다 그렇고 시대가 그렇고 내 처지가 그렇고 뭐 그런 것들이 다 거기에 첨부돼서 하나의 종합 세트를 만들려고 그래요. 이것도 들어가고 저것도 들어가고 다 하나.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거든요. 그냥 단순한 거네. 그게 바로 순금이잖아요. 다른 것들이 안 들어가 있는 거. 진지하다는 거 뭐냐면 이걸
내 마음이 온전히 거기에 담아질 때 진지해져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말을 해도 좀 농담 따먹기 같은 그런 식으로 그냥 말 자체가 속으로는 그러지 않을까 몰라도 습관적으로 이렇게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진지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냥 하나님 중심으로 가되 그게 바뀌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일양 미쁘시다고 그랬어요. 그 일양은 뭐냐면 항상 믿을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도 우리를 볼 때 어때요? 항상 변함이 별로 없고 그리고 또 요동이 별로 없고 쭉 그대로 가고자 하는 그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파장이 막 강한 사람은 어떠냐면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자기에게 주어진 거 좋은 거 나쁜 거 그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거는 진지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세상적인 거 환경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나가는 거. 오직 단순할 때 진지함이 있게 되어져요. 진지한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전적인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실어놓는 것이 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산시키는 게 아니에요. 다 묶어요. 다 묶어가지고 딱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울에 뭘 다룰 때 이 한 가닥이 땅에 닿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온전한 것이 측량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다 간출해서 딱 올려놔.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모든 것들을 다 간출해서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전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거 보면 끝으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심어진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진지한 회개다. 회개는 뭐라고 그랬죠? 회개는 우리의 중심이 완전히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는 거. 내 편에 있을 때 내가 잘못하고 그릇되고 하나님 앞에 뒤집고 있었는데 이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완전히 옮겨가는 거예요. 이제 주님 편으로 내 삶 중심이 바뀌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래요? 전적인 믿음이다. 이 믿음은 내 인생을 완전히 어떻게 살아가느냐? 주님을 주인 삼아 살아간다. 주인으로 믿고 살아간다. 그래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살아가는데 거기에 그 내용적으로 보면 어떻게 단순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그리고 전적으로 우리가 갖는 믿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를 어디다 물가에다 심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물가에다 심는다. 그러면 아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8절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항상 푸르고 가물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이 항상 충만하고 항상 넘치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내가 깡마른 광야에 심어져 있으면서 열매를 잘 맺기를 원한다면 그거는 맞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아버지, 내가 어디에 심어져 있는가 하는 거가 중요한데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물가에 심어지는 나무가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요, 아무리 가물어도 그 가뭄 타지 않고 또한 아무리 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더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항상 결실을 맺는 그러한 나무처럼 사랑 우리 양목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아무리 전염병이 매섭게 그렇게 와도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지지 않고 힘들어지지 않고 그런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참 이제 우겨쌈을 당해도 우겨쌈 당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양목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